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미쿡에서 왔습니다. 울산이 더 좋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옥동중앙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좋습니다. 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박사학위 잘 받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류성민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사가 어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직은 박사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닥터 패스터, 닥터 레브런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저는 박사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이 학위를 받아서 제게 의미가 있는 학위여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특별히 미쿡식으로 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있으면 떡을 나누잖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미쿡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강성원 집사님 사업장에서부터 나오는 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죠. 이게 시차 때문입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영향을 다 받아요. 사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을 아름답게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람에게 적합하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적합한 곳을 만들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들의 다 각자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파는요 땅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를 얘기하면 지파가 나와요. 자기의 소속이 나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먼 미국 땅에 있었어도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빠뜨리지 않고 저는 울산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옥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사학위 수여식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사진에 보면 이게 동영상에 또 나오지 않은 그 소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는 그 논문의 제목을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장면에는 한글로 한국말로 제 논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할 때 또렷하게 들려지는 교회 이름이 있죠. 옥동중앙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미국 학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소개해 주시는 교수님이 한국말로 옥동중앙교회 이 얘기를 또박또박 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울산 땅 가운데 또 옥동중앙교회로 보내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여 주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오신 우리의 귀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LA에 있었다가 시애틀에 있다가 시카고 들려서 이렇게 이제 여러 대도시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미국의 대도시를 들렸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 도시들이 낮에도 다니기 위험하다는 거예요. 점점점 심각해지는 이 미국 사회의 문제인데 낮에도 걸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한 날은 그 시내를 좀 돌아다닌다고 걸어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안 가는 길이에요. 낮에도 걸어 다니지 않는 길이래요. 그것도 그런 것이 저희가 걸어 다닐 때 보니까 사람 같은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무언가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요. 대낮인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리였어요. 참 이게 그냥 우리 서울 시내처럼 생각하고 그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그 도심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안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거리에서 그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저스라고 크게 쓰여진 그 팻말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허름한 사람의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공격적인 그 표현을 하고요,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곳이에요. 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 미국 교회, 이민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하고도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민 교회, 그 한인 교회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요.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들도 가끔 한국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나와서 또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민교회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이민교회에 있다가 한국교회에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다가 평지로 내려온 듯한 느낌이 든답니다. 저는 지금 평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곳에서의 삶도 팍팍하죠. 치열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가운데 꼭 흡사 마치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숨조차 자유롭게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누군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의 첫날 밤, 이튿날 밤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 다운타운이 정말 이 정도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밤새도록 깨달았는데, 호텔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호텔 숙소 안에 안전한 곳에 있는데 밤에 시차 때문인지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거리 속에서 구급차가 지나가고 경찰차가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요, 그 경찰차, 구급차 소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괴성이 들립니다.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계속 밤새도록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쟁의 삶을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그 농기구를 들고요, 그 건축하는 기구를 들고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에요. 방금 전까지 그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다시 세웠어요. 여전히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위협이 있어요. 공격의 목표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시대 이 땅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에요. 믿음의 심령, 믿는 자들의 심령을 누리죠. 믿음의 가정들을 노립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시 불태우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땅, 그 위험한 땅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우리 마음, 심령, 우리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잘 지켜내므로 예루살렘 갓생, 요즘에 유행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러한 풍요롭고 넉넉하고 하나님이 주신 듯한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인지,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본을 보여준 것이죠.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늘 사용하시는 솔루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세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모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모델을 세웁니다. 모범을 세웁니다. 리더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델을 정말 신실하게 잘 닮아가려고 노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 어떻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는가 하면 정말 절박한 순간, 마지막 순간, 그가 이제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 워딩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요, 그 모든 창을 찌르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야기요,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그대로 따라 산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 믿음의 귀한 모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2번 이제 우리 옥동중앙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예배자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곳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제 한인교회, 이민교회입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그러한 이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2번째 주일에는 미국 교회 가운데에서 요즘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이제 그 지역사회에 유명한 그러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인교회가 이제 저에게 보여준 것이 정말 건강한 회복의 모델이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모델이었어요.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다 저마다의 상처들이, 아픔들이, 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건강한가입니다. 건강하면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증거리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면 이겨냅니다. 암이라도 이겨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교회가 참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휘청거릴 만한 문제거든요. 지역에 이제 막 그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사람들이 다 알려질 만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의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교회의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게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 담임 목사님이 또 장회가 그 사람을 너무 믿고 너무 인재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도 너무 신실하게 보여요.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횡령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도는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교회의 핵심적인 누군가, 핵심 리더와 함께 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루머가 막 퍼져나가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위기를요, 극복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내 그 장로님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예배 가운데 제가 느낀 느낌은 틈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틈을 못할 것 같아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구나,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 미국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도 목회자가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번아웃 아시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회복되어져 가는 이러한 이제 교회인 겁니다. 근데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보니까 성도들도 다 이런 번아웃을 겪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쳐 있어요. 너무 마음들이 바닥이에요. 이런 가운데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그 회복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이 그 교회에 계속 모여들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부어지는데, 제가 이제 미국 살면서 그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 번 드려봤는데,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예배하고 그럴 때 이제 사실 잘 감동이 없어요. 한국말로 해야지, 여전히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말로 해야지 감동이 있죠. 우리 눈물도 나고,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데이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레이션을 누가 했어요? 제가 임직 예식 때 나레이션 우리 하은 자매가 해야 되는데 행사 때문에 못 온다 그래가지고 나레이션을 누가 해야 되나 그랬는데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오늘. 그런데 아무튼 끝나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근데 아무튼 한국말로 찬양을 해야지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찬양하는데도, 영어로 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이었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그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좋은 교인의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임직 예식이 있는데 새로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옮겨와 우리를 심어주신 이 땅이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신실한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의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제배를 뽑았습니다. 10분의 1이 뽑혀서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택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다는 말을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우물물을 들여다보다 라는 말입니다. 우물물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물이 보이죠. 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물물 뜨고 나면 그렇게 찰랑찰랑 움직여서 물결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만 보여요. 물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면 그 물결이 잔잔해지면서 누가 보일까요?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되새기는 시간, 계속 곱씹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그 선택,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그의 삶에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혹독한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죠. 에스더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왕비로 세우셨는지 몰라요. 모르드게가 깨닫게 해주시죠. 욥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직 잘 몰라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이 회개하죠. 원망했던, 불평했던, 짜증냈던 그 모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생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빌러브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미국 교회,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러브드 처치라는 이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제 아내가 참 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미처 캐치를 못했던 사실이었는데 너무 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제 교회에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 모여있는 성도들이 한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너무 이제 좀 뻘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들어오긴 하는데
청년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어왔나, 오늘 교회를 잘못 소개받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청년들만 막 이제 들어와요. 계속 예배를 시작하기 전 한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두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두 교회 공통점이에요. 밑에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이게 뚝뚝뚝 시간이 떨어지는데 2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2분 30초 지나는데 여전히 자리가 휑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 2분 30초 남겨두고 그런 정도 휑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너무 휑한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한 명, 두 명씩 자리가 채워져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됐어요. 다 꽉 채워졌어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청년들은 예배에 늦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 늦게 와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인 세계적인 추세예요. 청년들이 다 늦게 와요. 예배 다 늦게 오더라고요. 늦게 오는데 너무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뭐 늦었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당당하게 예배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런 눈치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예배당이 가득 찼잖아요. 두 번째, 이게 아내가 캐치한 건데 너무 신기하게도 혼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다 혼자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이 퍼센테이지가 40%에 이르고 있대요.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가 아니에요. 1인 가구가, 가구 형태 중에 1인 가구가 40%에 이르겠어요. 미국은 더하죠. 청년들이 다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 혼자 사는 청년들이 혼자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아요. 늦게 들어오면서. 누구랑 들어오는 걸까요? 가족이랑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섬김보다 더 중요한 챙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혼자 예배당에 늦게 들어올 때 여러분 늦게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민이 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 혼자 들어가잖아요. 더 뻘쭘해요.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돌아가기도 해요. 그냥 집으로 다시 가기도 해요.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그 혼자 오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요. 끝까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손을 붙잡아야 되면 손을 붙잡습니다. 같이 인사해야 될 때는 같이 인사해요. 홀로 두지 않아.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섬김보다 더 중요한 챙김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청년들도 외로워봤거든요. 혼자였었거든요. 혼자여서 그 고민 갈등 해봤거든요. 뻘쭘해봤거든요. 주저하다 갈등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해봤거든요.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 똑같이 겪을 누군가를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와서 함께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어줄 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아는 거죠. 자기들이 겪어봤기 때문에요. 그 고난이, 그 외로움이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르심으로 바뀌었어요.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있고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한 고난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고난을 성숙의 길로 만들어내는, 훈련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복을 빌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 길이가요, 둘레가 한 6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몇몇 사람들로는 지켜낼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들의 위협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격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위험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도 못해요.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비옥한 유다의 다른 땅들과 달라요. 농사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농사도 못 짓죠. 장사도 못 하죠.
공격 위험도 있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엄격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난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감수하고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이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자원해서 감수하시는 분이요. 누구죠?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기꺼이 생명까지 자원하여 내어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시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저는 솔직히 최근까지도 부모님의 입장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하게 되어진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독립을 하고 떨어져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부모의 그 마음을 제가 자녀를 떨어뜨려 놓고 나 보니까 알겠어요. 제게 그 마음의 아픔이 있고 나 보니까 알겠어요. 비로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도 머더스데이가 있거든요. 한국도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번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다 이해를 못 해드려서 제가 비로소 아프고 나보니, 그 아픔을 겪고 나보니 부모님이 겪었을 그 그리움과 그 보고 싶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몰라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물론 전화를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늘에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해 주실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입장이 되어 보아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번 여행 중에 만난 귀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졸업식에 참여하려고, 이분이 살고 있는 곳은 버지니아인데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시카고까지 날아오셨어요. 잘생겼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권사님의 어머님도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병으로 인해서 소천하셨는데 그 순간이 참 은혜로웠어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권사님이 가장 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송가가 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실 때 저희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소녀 같으신 권사님이시라고, 정말 소녀 같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 권사님 만났는데요, 그 어머니 권사님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제 자녀가 둘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컸지만 여전히 속을 썩여요. 속을 상하게 해요. 속상하게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누구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어머니 생각. 내가 젊었을 때 못 모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생활도 제대로 안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권사님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때마다 그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열매가 바로 지금의 권사님이세요. 지금 이 권사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원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에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만들어내는, 예루살렘을 은혜의 공동체로 이루어내는 모든 리더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선택들,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을 알아주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빌러브드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이제 회중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God, I need your help.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다 이제 손 들어달라 그래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라 그랬잖아요. 다 번듯한 청년들이에요. 보기에 건장하고 건강해 보이는 청년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도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다 들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 내리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 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 다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겪은 그 고난이, 내가 겪은 그 아픔이, 내가 겪은 그 외로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어떤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정말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그러한 작은 하나님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요, 이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부모이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들을 결단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